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애굽에서는 이 바로가 만물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름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로 파라오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으므로 아무리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바로라고 할지라도 모세 앞에서는 감히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로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모세는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과 같은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모세가 세상의 그런 막강한 통치자인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막강한 권세를 지닌 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이 세상 앞에 세우신 신과 같은 존재임을 망각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면서 섬기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으로 세우신 그 성도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세상을 신으로 섬기고 쫓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모실 때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세상 권세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두려워하며 여러분을 쫓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1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주변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세를 위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모세의 부족함과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자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자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돌보시며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때때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이나 멀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떤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런 마음을 강팍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심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어 보내게 하시는 게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욱 크게 체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말하는 즉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도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까지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들은 그 험악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무사하게 견디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해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험악했던 광야 생활도 무사히 견디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절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과 시련이 너무도 거세어서 저와 여러분을 곧 넘어뜨릴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고 장차 닥쳐올 세상의 어려운 시험을 이김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클수록 여러분에게 임할 믿음과 축복의 분량도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시련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굳게 믿음을 붙들고 더욱 강한 믿음의 군사로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 큰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냈더라면 큰 재앙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가 아무리 반항하고 거역해도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재앙을 면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육신이 병들어서 고생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들도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하면 할수록 자신의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또 아무리 발버둥치고 반항해도 결국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 백성까지 큰 재앙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마저 내보내야만 했던 어리석은 바로를 본받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